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세류동 성당, 지금 권선지구는 본당 좀 다양하게 온 거예요. 네, 처음 왔는데 반갑고, 이제 뭐 본당이나 지구 기도에 보면 좀 특이점들이 딱 보이는데, 오늘은 하모니카 음이 확 들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멋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죠? 이게 훨씬 낫네, 이렇게 들리니까. 네. 저희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저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 이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직 당신 이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들은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저희는 피조물일 따름이고 종일 따름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점점 낮아지고 오직 당신 한 분, 그 이름 높이 올리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를 살다가 지금 지구 기도회에 모여 있습니다. 어제의 일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이 기도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지금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것들 온전히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그 모든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들을 다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순간 한순간 당신께서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걱정과 근심 거기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걱정은 오늘로써 충분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 안에서 푹 쉬며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당신 그늘 아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내적인 영을 위해서 저희 심령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샤라시리갈라 게레레스리가르바리 게레레스리게레 알라라라 시리가르바리 게레레스리게레 라우게레레스리가르바리 게레레. 주님, 저희를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샤 시리갈라 시리가르바리 게레레 라샤라 게레레 시리갈라라라 게레레 시리가르바리 게레레 라게레레 시리가르바리 게레레 라샤라 시리갈라 게레레 시리가르바리 게레레. 주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권선지구 모든 봉사자들, 성령기도회 회원들, 이들이 진정 쇄신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멘. 세례명이 뭐예요? 미카엘. 아멘. 미카엘. 저희 아버지도 미카엘인데.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대천사. 이제 뭐 기도회는 뭐 손 들고 뭐 찬양 크게 하고 박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책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화면 띄우잖아요. 화면 왜 띄우는지 알아요? 책
보지 말라고 띄운 거잖아요. 이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떤 기술의 이기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말이 들려요? 들리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웅변이 발달한 거예요. 웅변으로 멀리 소리 내보내기 발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이크 생기면서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마이크라는 이제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생긴 게 이거예요. 빔 프로젝터.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책 보고 성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노래를 성가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읽고 있는지 몰라요. 성가는 읽는 게 아니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틀면서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 고개 들고 찬양하다 보니까 손이 자유롭잖아요. 손 드는 것도 자유로워졌죠. 맞죠? 네. 지금 굉장히 문명의 이기를 다 혜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면 할수록 또 반대적으로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게 뭐냐? 우리 또 얼마나 편해요. 성당 올 때 매일미사책도 가져오죠? 매일미사책 가져오면서 가방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그 매일미사책 보면 성경이 이제 한 달씩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매일미사책 보고 묵상도 하고 밑줄도 긋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읽어요. 통권을 안 읽어요. 이게 또 그 그림자예요. 저는 다시 이 통권 성경책 읽는 또 운동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 제가 그 매일미사책을 읽어보니까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매일 3년 읽으면 거의 다 읽는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빠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또 이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도 영속성이 깨져요. 그래서 통독하든 필사를 하든 저는 그 통권 성경책을 집에 다 안전하게 모셔져 있죠? 금고에 들어가 있나요? 특히 잘 모셔져 있는 데가 아마 아들, 딸 방에 잘 모셔져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폈을 수도 있습니다. 먼지 털어놓고 잘 보이는데 꺼내 두시고 들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성경 통권을 들고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성경을 들고 다니면 거기에 성경이 밑줄도 엄청 많이 그어져 있고 색깔별로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당근에 나가도 새 책입니다 해도 믿을 정도로 새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경전을 어떻게 읽냐. 모셔놔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에는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다 있다가 나중에는 불같다라고 해서 라틴어로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제한된 사람들밖에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일어나고 거기 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읽게 해야 된다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개신교를 마냥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오픈, 번역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해가지고 뿌린 게 개신교거든요. 저는 개신교 사실 좋아해요. 제 유튜브 보면 악플이 많이 달리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악플이 달리는 게 뭐냐? 제가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긴 하는데 저는 그거는 개신교 형제들이 다 안 봐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보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개신교 형제들이 말씀과 은사를 먼저 잡았어요. 천주교는 늦었어요. 그 대신 전례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전례 개혁부터 해가지고 딱 전 세계가 일치된 전례를 위해서 했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천주교도 좋고 그때 개신교도 저는 하느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게 제가 호주에서 선교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보좌 신부 1년, 2010년도에 서품을 받고 1년 보좌 신부하고 그 다음에 호주로 갔어요. 호주 선교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호주 사람들 위해서 산 거예요. 호주 사람들 위해서 미사하고 장례식 해주고 결혼식 해주고 세례 주고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이거 했어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저도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몰라. 영어를 그렇게 못했던 제가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돌아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제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저를 살려준 게 성령 하느님이시거든요. 특히 이제 신령한 언어의 기도. 그리고 신령한 언어의 기도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계속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미신인가 이단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 개신교에 사는 거예요, 천주교에 사실 이런 오해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이상한 언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만 너무 좀 이렇게 드센 거 아니야? 한국만 발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호주에서 이제 조찬 기도라고 해서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인데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사제, 평신도가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번 모였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저는 보좌 신부였고 호주에 할아버지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제 호주는 이제 젊은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를 초대한 거예요. 호주 주교회의에서 한국 주교회의로 우리 신부가 부족하니 신부 좀 보내달라. 단 젊은 신부.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간 거예요. 거기로 끌려갔어요. 가서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가니까 이제 70대 주임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잖아요. 호주 사람이니까. 저 이제 아시아에서 와가지고 병아리처럼 거기 있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지. 신부님이 추천한 거예요. 너 여기 이제 개신교랑 성공회랑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인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왜냐면 관계가 중요하니까 갔어요. 가서 뭐 이렇게 언어도 잘 못하죠. 처음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 모르죠? 나도 그랬어요. 다 똑같아. 그게 다였어. 가서 하는데 뭐 물어보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웃고 있었지. 계속 웃고 있었지. 그러면 바본가 그러고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대충 대화를 하다가 그럼 기도하자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뭐 서간 읽었으니까 성공회, 개신교, 천주교 다 똑같아요. 바오로 서간이 있어요. 같이 읽었죠. 영어로 읽으니까 다를 것도 없어요. 사실 성경 원어는 뭐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람어로 뭐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히라버 그리고 지금 영어 다른 나라로 다 번역된 것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한국만 개신교 버전, 천주교 버전이 있는 거예요. 웃기죠?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자체가 이제 한국에 개신교가 먼저 들어와서 천주교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200년 된 거고 개신교는 100년 된 거예요. 100년 사이에 엄청난 박해들을 견디면서 천주교 굉장히 힘들게 피로 지켜낸 거예요. 이제 거의 개화기가 됐을 때 개신교 들어와가지고 병원 사업하고 선교 사업 뭐 이렇게 복지 사업 같은 거 학교 사업하면서 굉장히 부흥한 거예요. 천주교는 먼저 들어왔음에도 지금 10%,
개신교는 늦게 들어왔으며도 지금 30%나 그 숫자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거 뭔지 알아요? 성령 쇄신이에요. 말씀 쇄신이에요. 이미 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천주교가 성장한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개신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카리스마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입교할 때부터 엄청 신령한 언어를 경험하게 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입교할 때 세례받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들어와서 열성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야. 근데 한국 천주교회는 세례 받죠. 유아 세례가 있고 또 성인 세례가 있죠. 세례 때 이제 계속 머리로 공부하고 출석 체크하고 또 출석 잘하면 다행이지만 또 몇 번 빠져도 봐줘. 유아 세례 볼까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애들 데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어. 근데 그 자녀들이 컸잖아요.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빠가지고. 커가지고 결혼했어. 나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난 싫었어. 나는 내 자녀 낳으면 걔네들이 결정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여러분 자녀 세대거든요. 이제 그들이 결혼을 했어. 아이 낳았어. 난 보낼 생각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세례만은 꼭 줘라. 너네 안 나가는 건 괜찮은데 애들 세례 꼭 줘라. 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애를 봐줄게. 내가 뭐 해줄게. 돈 못 해줄게. 이사 가니까. 근데 애기 세례 줘라. 자,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아이에게 허락해 주는 건데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있는 거지. 그들의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애기 세례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는 이거는 지금 뭔가 하느님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 기적을 청해야 돼요. 기적이 단순히 루르드나 파티마 어떤 성지 가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갔다가 휠체어를 거기 묶어두고 걸어 나왔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실제로 기적은 지금 젊은이들이 뭔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손을 늘어뜨린 거예요. 핸드폰만 계속 보고 다니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차가 이렇게 오는데도 다니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떤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에서도 열성을 다하지 않고 시간을 버티고 월급 타가는 약간 수동적인 삶을 많이 사는 분들이 있더라.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애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하나 가지고 키운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자녀 세대는 거의 다 대학교 나갔죠. 대학교 보냈죠. 왜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배우셨을 수 있으니까 그래 내 자녀만큼은 내가 먹을 거 안 먹더라도 꼭 대학 보내리라 이런 생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젊은이 다 대학 갔어. 대학이 우후죽순 다 생기고 질은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학과들은 나눠지고 내가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차선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쭉 내려가가지고 결국 대학 졸업장을 따야지 부모님이 행복할 것 같아. 또 아이들 탓할 수도 없어요. 이걸 읽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내가 꿈꿔왔던 꿈이랑 이미 멀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해. 계속 가야지. 낙오자가 될 수 없잖아. 가니까 뭐예요? 내 꿈은 다른 데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삶이 안타깝지만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결혼하면 나은 삶이 될까? 연애해서 결혼도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나은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은 삶을 살면 좋겠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랬어 제가. 여러분들 다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분을 만나시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혼인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거든요. 이건 믿으세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도 행복하신 분이 있고 불행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혼을 계속 염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양한 삶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이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이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아내에게 사랑받고자 나의 온 존재를 투신하는 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혹은 내 아내가 남편을 정말 가장이든 아니면은 머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바오로 사도에 많이 나오죠. 아버지의 존중성, 이거를 아내가 그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내 남편을 존중해야지. 그걸 본 아이들이 또 잘 커요. 신기하게. 그치? 내가 봤을 때도 남편이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팔을 축 늘어뜨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속상한 거야.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믿었던 이 듬직한 내 남편이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려가지고 기운도 없고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 많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남자들 세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집에 와서 조금이나마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데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깨갱 하고 있으니까 아들, 딸들이 그거 보고 야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TV에서 배운 게 아니고 집에서 배운 거예요. 집에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현상들인 거예요. 기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배우자에 대해서 존중감이 많이 떨어졌어. 처음에 연애할 때 그냥 전화만 와도 오늘은 어디 갈까? 어떤 데이트를 할까? 어디 갈지 미리 정해보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도 보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낙엽 쌓이면 날리고 아름답다. 이런 낭만이든 감성이든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다 팔을 축 늘어뜨리고 스바냐 예언서에서 팔을 축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 구약시대 내내 그랬어요. 구약시대 내내 어두웠습니다. 어두웠어요. 어두울 때 가끔 판관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등장해가지고 아니다 이스라엘아 살아나라. 하느님께서 우리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분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계속 상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쭉 나와서 그때 바빌론, 아시리아 이렇게 유배살이 하잖아요.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럴 때도 다 그때 적세적소에 예언자들을 한 명 한 명 파견시켜가지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그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게 예언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수원 권선지구 성령쇄신 기도회 잘 굴러가고 있어요? 아멘! 시부님, 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잘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 이렇게, 아멘! 하고 싶지만, 현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각각 본당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가 있는 본당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회가 없는 본당도 오신 분들도 있죠? 그래요. 각각 공동체가 또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건 지구 기도회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본당 기도회 뭐 한 10명, 15명, 그 정도 와요? 20명? 20명이면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2사도 올 거예요. 12사도 정도 와도 괜찮아요. 전 그런 데 가서도 기도했었어요. 강의했었어요. 괜찮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본당에서 100명 나오면 그 이상한 거지. 근데 어떤 본당은 본당 기도했는데 100명 나오더라고요. 전 거기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10명? 인원 신경 쓰지 마세요. 7명이 나와도 5명이 나와도 조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를 받고 제가 주축이 돼서 인천신학교에 성령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신학생 기도회. 몇 명 나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3명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10명, 이렇게 왔다 갔다 나왔었어요. 근데 매주 이거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안 나오죠. 근데 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오면 이게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기도 하고 예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예언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이건 진짜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신령한 기도하면 너무 아름답고 거기서 또 예언이 나오면 이 공동체를 정말 딱 들어 올리는 그 메시지들을 딱딱딱 줄 때 때론 눈물도 나오고 이 작은 기도의 힘을 느끼곤 했단 말이에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면 기도회를 나가서 그때 성령 세미나 받았던 그때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가 왜 중요해요? 일단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신령한 언어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그 은사들은 많이 배우셨죠? 은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코린토전서 12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가 있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예요. 제가 이걸 동작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아시는 분이 있어. 제가 영상에 계속 올려요. 근데 기도에 갈 때마다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돼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검색해 보셔서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기본적으로 기도회예요. 기도회에서 신령한 언어를 해야 돼요. 집에서 연습하고 여기서 소리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야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중미사 가가지고 시민이 강론하고 있는데 랄랄랄라 하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쵸? 전례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합법적으로 다 용인되는 데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거 사용해야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모방 기도일 거예요. 모방이 뭐예요? 남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모방 기도예요. 심령 기도가 처음에는 그 단계예요. 옹알이. 그렇잖아. 애기 나가지고 애기가 엄마를 먼저 해요? 아빠를 먼저 해요? 왜 엄마를 먼저 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수천만 번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방한 거예요. 따라 엄마 입술을 보니까 엄마 해봐 엄마 그래서 애기가 엄마 하다가 엄마 하는 거잖아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기도라는 게 이거 있어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건 구마잖아요. 구마예요. 구마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마에는 소구마, 대구마가 있어요. 작은 구마, 큰 구마가 있어요. 큰 구마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신부님들 구마 사제라고 있죠. 교구마다 한두 명씩 있어요. 비밀리에 활동해요. 소구마, 작은 구마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른다고 했죠? 그 표징들이 따르는 거예요. 작은 구마는 뭐예요? 해방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 우리 할 때 항상 구마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라고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성수 기도문 있잖아요. 성당 들어갈 때 성수 찍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가 등장. 마귀. 이거 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구마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성당 들어올 때 지금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실제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계속 영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악마는 질투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끌어내릴까?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속되게 만들까? 이거를 계속 아주 슬기롭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요? 뱀처럼 슬기로움을 뱀한테서도 배워라 그거예요. 뭐야? 겸손해라 그거예요. 악마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뱀이 상징성, 동물이 상징성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피조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강아지 견권이라고 들어봐서 견권? 인권이 있고 견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묘권 알아요? 고양이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완동물이면 다 그 권리들을 있어요. 이제 그거죠. 좋아진 거죠. 지금 이거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10월 4일 축일 전에 창조식이라고 이제 9월에 지내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 그리고 바람, 바다, 파도,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섭리고 피조물이고 아름답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느님의 그 현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강아지한테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강아지랑 강아지 주인이랑 닮았어요. 주인이 강아지를 고를 때 자기랑 닮은 걸 고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똑같이 생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도 키울 때 보면 성격이 똑같아. 성격도 닮아가. 구약에 나오는 동물들이 많은데 구약 신약 일치되게 등장하는 게 나귀라고 해서 나귀, 당나귀. 당나귀는 우리가 흔하게 보지 못하죠. 한국에서. 상상만 하고 영상으로만 보잖아요. 나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하찮았어요. 왜냐면 하찮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인권도 거기는 그때 없었으니까 견권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동물권도 아예 없던 거예요. 그렇죠? 인권도 아예 바닥이었으니까. 그때 나귀는 항상 등에 짐을 짊어지는 동물이었어요. 나귀가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잘 못 걸어요. 나귀는 말은 좀
기럭지도 길고 약간 이렇게 뭐 근육도 탄탄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뭐 낙타 엄청 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돌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딱 앉아 앉으면 안정감이 있단 말이야. 낙이 짧고 작고 거기에 이렇게 쌓아놔요. 영상 찾아보세요. 나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라도 있으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짐꾼이었어요. 이 나귀를 무시했던 이방 예언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거 성경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발람, 들어봤어요? 발람이,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혹시 집에 가서 읽어볼 사람 읽어봐요. 재밌어요. 이 발라 하면 삼키다라는 뜻이고, 암 하면 파괴자란 뜻입니다.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이 그 친족을 삼키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친족을 삼키다, 멸망시키다, 파괴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예언자가 아니고 이방민족, 이제 모압 땅의 예언자였어요. 근데 예언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딴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딴 데서는 미신이었겠지. 근데 어떤 능력이 있었겠지.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에요, 무당. 자,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무당들이 많은데 이 무당은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천주교 다니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 미신이야 하지만 귀가 쏠깃하지 않아요? 야, 근데 용하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고 연구했던 부분들을 보면 이제 무당도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영적인 체험이겠죠.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 이 성령 체험한 그 상황이랑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자, 이제 성령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이죠.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내가 이게 하느님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황홀경에 빠지면 그걸 신내림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신내림 사실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렇게 예언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있습니다. 악마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악마도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때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제 발락, 임금이 이스라엘이 그 셌던 거기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이집트를 다 이기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예리코도 점령하고 7바퀴를 돌아가지고 한성을 올리니까 다 물어 내렸잖아요. 막 그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모압 임금이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발라함을 시킵니다. 발라함, 너 그래도 우리 모압 민족에서 너 굉장히 영적으로 효험이 있는 사람인데 너가 가서 저주를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붓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이렇게 오지 말게 해.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에다 안장을 이렇게 짐을 싣고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느님의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나귀가 있고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나귀 눈에 천사가 보이고 발라함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라함의 눈이 가려진 거죠. 그 상태에서 나귀가 가고 있는데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이렇게 피해서 가려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구멍이 없어. 멈췄어. 그러니까 발라함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나귀를 때려. 왜 안 가냐고. 왜 멈추냐고.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멈추냐고.
여러분, 동물 때리지 마세요. 이 모압 땅에서 그렇게 칭송받던 예언자인데 이 동물을 통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되는지 잘 보세요. 막 때려. 근데 나중에 그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뒤돌아봐요. 그리고 뭘 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진짜 성경을 그 통독한 사람들, 필사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거든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 나귀가 절 왜 때리십니까? 말을 해요. 민수기 22장이에요. 잘 주어서 읽어보세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왜 해요? 자, 하느님이 말을 열어주신 거죠.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계속 때리면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지 뭐. 나귀가 왜 때리십니까? 그런 대화도 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니까 그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는 이렇게 되게 교만하고 내가 지금 모압 민족에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 예언자로서 했었는데 저주의 말을 가득히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나귀와 이 천사를 만나고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때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의 말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완전히 다른 편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자, 이런 게 지금 현 시대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게 가족에도 필요합니다. 내 아내가 내가 말만 하면 나를 무너뜨려, 뭉개뜨려, 무시해. 요즘에 무시할 때 무슨 말을 해요? 개 무시한다고 하죠. 개는 또 개를 왜 거기다 껴들어요? 왜? 그러니까 뭐를 하찮다고 얘기할 때 또 개자를 또 써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개 자체를 하찮다고 보았던 민족들이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많이 견권이 향상되면서 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젊은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그거 어떻게 배웠어? 떡볶이 먹고 맛있을 때 어떻게 맛있어요? 뭘 개만 왜 개 맛있어? 그럼 아니 그 사랑스러운 그 동물들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하대하면서 표현했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꿔도 훨씬 더 우리들이 세상 피조물을 보는데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하찮은 게 없어요. 내 남편도 하찮지 않습니다. 절대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내 아내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뭐 혹시나 직장을 못 잡고 있고 나이가 찼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찮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그 업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믿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주변 사람에서 없다 부정적으로 가도 성령으로 쇄신된 사람들은 있다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암 걸려서 죽을 것입니다. 뭐 지금 뭐 몇 기입니다. 뭐 이렇게 차트 보고 뭐 이렇게 방사선 그거 보고 다 이렇게 해도 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삽니다. 살아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 모든 선생님들이 내 아들 보고 아 얘는 공부는 글렀어요. 딴 데로 알아보세요. 해도 성령으로 쇄신된 사람들은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자 이건 믿음이에요. 저 공부 지질이 못했어요. 학교 가면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제 그때만 해도 교실에서 막, 이제 뭐, 폭력을 쓰는 학생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그때가 5학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 몇 번, 페이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봐,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저 이거를 잘 못 읽었어요. 말이 버버버버 떨리고 약간 뭐 대인에 대한 좀 이렇게 자신감 없음 뭔지 모르겠지만 또 시력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잘 보이다가 딱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독서대 올라가서 버버버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상관없다가 그렇게 말 잘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남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공부는 계속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멍 때리는 거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 나가고 공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제가 관심 있는 걸 찾았지. 그게 뭐였어요? 사물놀이예요. 고등학교인데 사물놀이를 딱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어. 부모님 몰래 했어요. 몰래 하다 걸렸죠. 언제 걸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아리가 있는데 2학년은 이제 공연하는 반이고 1학년들이 이제 따까리예요. 따까리라 뭐 종이의 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은 만약에 1학년이 제가 8명이었거든요. 1학년 8명, 2학년 8명, 16명이잖아요. 16개 악기가 있는 거예요. 장구 10개, 뭐 북 6개, 징거리 이게 다 있어요. 이걸 1학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보관하니까 괜찮아. 주말이 걸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연습하고 이걸 집에 가져갔다가 그러니까 각자 2개씩 들어야 돼요. 1학년은 장구 2개를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거 2개를 들고 숨길 수도 없어. 엄청 크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야. 몇 번은 내가 꽹가리 가져갈게 하고 몰래 숨겨갈 수 있지. 어떻게 맨날 그래요. 장구 2개 이렇게 조용히. 그럼 이게 안 걸리겠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학교 갈 때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이제 스폰서 이렇게 막 거기 떡볶이집 이런 데 가서 저 이런 공연을 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공연장을 빌린 다음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학교도 초대하고 지금 초대해가지고 공연을 해서 또 그 수익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셨을 때 이분들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갔는데도 나를 받아주시는 게 부모님이구나. 딱 그거를 딱 느끼고 딱 그 공연을 기점으로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 시작했습니다.
학원도 안 다녔어요. 학원도 뭐 가정 형편이 안 돼서 학원도 못 다녔고 과외도 못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학습지 하고 EBS 보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막 했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너 안 돼, 포기해. 그냥 뭐 알아봐. 뭐 차라리 국악대학을 가. 뭐 딴 따라로 계속 가. 이렇게. 근데 작은 희망 그리고 분명히 하느님이 이 아이 통해서 뭘 쓰실 텐데 뭘까라고 궁금해하고 희망을 가졌던 부모님의 그런 마음들이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신기한 게 그때 배웠던 사물놀이가 제 삶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신학생들 축제 같은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떨어진 거야. 저 사물놀이 가르칠 수 있는데요. 사물놀이, 풍물을 만들고. 제가 호주에 선교 가서 외국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물놀이,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게 되고, 세계 청년대회 가서도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게 또 평신도가 하는 거하고 사제가 하는 거 다르거든요.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지나온 삶들이 의미가 없던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냥 어떤 사람들은 왜 허투루 2년을 썼냐, 공부 안 하고 왜 쓸데없는 거 했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내가 하느님을 피해서 건너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조차 하느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 보고 신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왜 내 자녀는 정신 못 차릴까?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나이 먹고도 애 같을까? 왜? 이런 거에 반응하세요? 왜 내 아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없을까? 이거를,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너무 기대된다. 어떻게 이 양반을 확 180도 바꿔가지고 주님의 사도 되게 만들까? 너무 설레이지 않아요? 지금 집에 가면 뭐 어떤 분은 TV 앞에 바둑 두듯이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TV만 계속. 어떤 자매님들은 TV 앞에서 계속 리모컨을 위로 올릴 거예요. 계속 위로. 3번부터 4번, 5번, 6번, 7번. 제가 이 제보를 듣고 저도 한번 올려봤거든요. 뭐가 있나? 근데 이게 옛날 TV 방식하고 틀리더라고요. 지금은 항상 프로그램 나오고 광고 나오고 홈쇼핑. TV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TV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올리다 보면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딱 보면 항상 오늘만 최저가, 한정 수량. 자,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혹은 내 자식들 보면, 또 여기는 수원 쪽이니까 또 아마 많은 자녀들 서울 쪽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유학을 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 언제 밥벌이 할까? 언제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독립해서 살까? 이런 걱정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걱정을 더해서 계속 어두운 쪽으로 내려가면 결국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 그거를 깨트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깨트리라고.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파티마 가서 휠체어 끌고 가서 휠체어 두고 나 걸어왔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걸로 딱 바뀌었을 때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기적이에요. 팔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어떻게 팔을 들어야지. 팔을 들고 찬양하는 거지. 이 팔 드는 기도가 처음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양팔 기도를 처음 한 게 모세입니다. 양팔 기도 하세요. 괜찮아요. 신부님들도 미사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높이 안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산에서 기도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팔 들 기운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여호수아 칼렙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팔을 높이 올려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했고,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도 있었지만 지금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멘. 여기 100점이네. 아론하고 후르입니다. 후르. 후르가 약간 여러분들 귀에 익지가 않죠? 탕후루 기억하시면 돼요. 탕후루. 탕후루 하면 기억나겠죠? 후르. 후르예요. 후르. 이름이 후르예요. 자, 아론하고 후르가 한쪽 팔씩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뭐야? 3명이 팔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찬양팀에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거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처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싸우고 있는 내 남편이 일터에서 무시당하면서 치열하게 남의 돈 벌어먹겠다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더 어디 가가지고 남 밑에서 일하면서 요즘에 우울증으로 자존감 하락으로 자살에 이르는 생각, 그런 생각들, 정신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기적밖에 없어요.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완전히 바뀔 거예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거예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세상 모두가 죽어라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성령께서 아니다. 너에게 맡긴 것이 있다. 먹어라. 걸어라. 엘리야가 그랬어. 엘리야가 주님,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알의 예언자 450과 싸워서 이겼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벨이, 아합 왕의 왕비 이제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제 예언자 하나 남았는데 저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당신께서 죽여주십시오. 이제벨에게 죽는 것보다 당신에게 죽는 게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쌀이나무 밑에서 누워서 잠들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을 거야. 근데 천사가 깨우잖아요. 엘리야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일어나니까 돌에 구운 빵하고 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거 먹고 40일을 더 가서 호렙산, 하느님의 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죠. 자, 많은 시련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자녀들, 부모들, 이거 다 연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을 들어봐요. 양팔 들어보고, 주님, 따라해보세요.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들 살려주십시오. 제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손 내려보세요. 자, 이건 다른 경지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도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미사포 이렇게 쓰고 고개도 못 들어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냥
성당 와서 맨날 같은 자리에 그냥 평화 인사도 할 때도 맨날 같은 노인네야. 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게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똑같은 거야. 변화가 없어. 긍정적인 변화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그냥 맨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체되지 마시고 흐르세요. 물은 흘러야 됩니다. 고이면 썩어요. 피도 흘러야 돼요. 고이면 동맥경화잖아요. 이게 멈추면 흘러야 돼요. 흘러가게 냅둡시다. 아멘. 그리고 이때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정말 내적, 영적, 육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믿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적 계시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